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나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유일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첫 번째 내용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정시기도 시간, 혹 정시기도 시간을 없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3번 이상 4가지 믿음의 고백은 항상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뭐라고요? 해답의 시간표입니다. 모든 갈등은 갱신의 시간표입니다. 모든 시험은 은혜의 시간표입니다. 모든 응답은 헌신의 시간표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기도 응답을 계속 받아 나가야겠죠. 자, 기도 응답 받는데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하고 전혀 관계없는 오히려 반대되는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은 기도응답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못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언약적 생각 4가지는 바꿔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생각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응답 받는데 첫 번째는 무조건 생각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4가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생각. 첫 번째는 복음과 종교,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종교를 복음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렇죠? 복음은 복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3가지 얘기했죠. 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산상수훈에서 복, 기도, 헌신. 종교적인 복이 뭡니까? 내가 잘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종교적인 복이 뭐겠습니까? 아니, 내가 부유해야 되잖아요. 종교적인 복이 뭡니까? 내가 성공해야 되죠. 조금 더 나면 우리가 성공해야겠죠. 그것이 종교적인 복이에요. 언약적인 복은 뭡니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거. 내가 성공을 하든지 실패를 하든지 내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그거가 전혀 상관없이 복음 위에 살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복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언약적인 복이에요. 종교와 복음 구분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서 얻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는 언약적 기도를 가르쳐줬습니다. 뭡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전도와 선교, 그죠? 제자와 후대, 시스템과 3가지 뜰. 그게 언약적 기도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예요. 그래서 종교적 기도와 언약적 기도는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뭘 얘기했습니까? 이 종교와 복음을 얘기하면서 헌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종교적 헌신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죠. 틀렸습니다. 그걸 보고 종교적 헌신이라고 그래요.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종교적 헌신이에요. 성경은 뭡니까? 내가 보낸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거 보고 그걸 보고 헌신이라고 그래요. 진짜 헌신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니까 그걸 믿으라고요. 그걸 보고 헌신.
사람에게 해야 될 헌신이 있다면은 덮으세요. 잘했니, 못했니, 올바랐니, 틀렸니, 다 덮으세요. 그건 세상에서 판단하고도 세상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교회는 덮어야 돼요. 왜요? 그거 따지면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이 자리에 앉을 수도 없고 구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1천만 배, 1만 달란트 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탕감 받은 자예요. 우리는 누굴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용하고 덮는 것이 헌신입니다. 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바꿔야 될 첫 번째 생각. 두 번째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보이는 거 쫓아갑니다. 아니다. 보이지 않는 걸 쫓아가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이 생각부터 바뀌어야 돼요. 진짜 영적 성공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쫓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보이는 걸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그렇죠? 천국 가는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를 쫓아가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주고 이 사단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 보고 하나님 나라. 언제 이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응답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기다리고. 보이면 어떡합니까? 도전하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된다. 무슨 일을요? 4가지 믿음의 고백 항상 하시고 언약의 배에 내 스케줄을 맞추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집중을 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산사홍운을 통하여서 복음과 종교를 구분했다면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이거를 쫓아가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생각 바뀌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응답받을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유일성. 네 번째는 뭡니까?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미션. 그게 네 번째입니다. 그 4가지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일성이 뭡니까?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그 말이 유일성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유일성입니다. 천주교에서도 불교에서도 남녀 호랑객교에서도 저 마오모토 교회에서도 이건 믿어도 되고 저건 믿어도 되고 괜찮다. 이건 믿든지 저건 믿든지 순실하면 된다. 거기 종교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어떤 자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어떤 노력도 구원과는 상관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뭐에 대한 유일성입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성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근본 문제만 해결했다 이 말이 아니고요. 근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해결했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 모든 운명은 근본 문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모든 걸 다 해결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 문제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범죄에서 하나님 떠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화로 보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냥 뭐 창세기 1장, 2장, 3장 보면서 뭐 그렇구나 뭐 이렇게 읽었던 그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요. 인간이 가장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는 거죠. 이게 창조 원리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안 먹고 한 달만 굶어버리면은요 사실은 완전히 맛이 갑니다. 그러니까 물까지 안 먹었다 뭐 10일도 못 버텨요. 죽게 돼 있어요.
왜요? 어떤 사람은 뭐 햇빛, 광합성 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창조 원리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목대로 만들어놨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지만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살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든 겁니다. 떠나면 죽으니까.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으니까. 떠나지 말라고 만든 것이 선악과예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게 선악과입니다. 사단의 속임수로 먹게 되지요. 하나님 되려고 먹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원죄가 임하게 된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사단이 우리 인간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사단이 가는 지옥에 따라가는 운명에 잡혀버리게 된 겁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죄 문제, 사단 문제, 영원한 죽음 문제. 그 어떤 사람도 노력으로 실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알아야지 해결하지. 안다고 해서 해결할 수도 있는 건 아닌데 알지도 못하잖아요. 불신자들은. 아니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고 태어났는데 내가 뭐 죄인인데 이러고 있는데 그죠? 성경에 하나님도 난 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유전됐어요. 그대로 영적 유전돼요. 그걸 인정하든지 아닌지 하나님 그럴 수 있냐 없냐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왜 손가락이 5개냐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그죠? 그걸 따지는 게 의미가 없어요. 창조 원리고 이미 아담과 하와 때 벌어진 사건이고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 가지고 태어났지요. 사단이 종되어 있죠.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영적 죽음 상태에 있죠.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육신의 문제도 해결 안 되는데 이 영적인 문제 어떻게 해결 안 됩니까? 영원한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기로 한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주제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신약의 주제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한 그리스도를 보내신데 그분이 예수다. 그죠? 사도신경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심판을 받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게 신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뭡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베드로전서 1장 9절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게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뭡니까? 간단하잖아요. 성경의 주제대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구원받고 구원받을 사람 찾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 나라. 저와 여러분이 자꾸 쏟잖아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힘 빠지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그 증거로 증인. 자, 오늘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스도의 유일성으로 내 생각을 완전히 갱신하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완성된 그리스도의 유일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로 예언을 했고요. 오셔서 완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왜요?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행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완성했기 때문에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로요. 일단 법적으로 하나님이 완성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는데 그 메시아가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신약시대 이후 저와 여러분 말세시대의 이 시대에는 오신 그리스도 실체를 보고 믿는 겁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완성시켰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법적으로 완성시켜졌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법적으로 완성되어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거예요. 1번에 2번이죠. 어떻게 구원받았냐? 저와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보니까 좀 나쁜 죄 좀 지었어. 옛날에 나쁜 습관 좀 지었어. 심지어는 살인도 했어. 내 구원은 취소되었나? 어떡하냐? 거기 캐톨릭 신앙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는데 언제까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의 뭐와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선악과가 기준이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안 먹으면은 거기에서 영원한 축복 누리는 거예요. 그 행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행위 언약이 아닙니다. 은혜 언약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뿐만요, 그것도 행위 언약이 돼요. 왜요? 믿었잖아요. 날 믿음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치매 걸려가지고 예수님 부인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가 됩니까? 믿은 게 행위인데 안 믿었으니까요. 지옥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을 줬어요. 무슨 믿음요?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주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죠? 이 선악과 먹고 말고의 주체는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저와 여러분 구원받고 안 받고의 주체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감히 그 어떤 누가 정죄하리요. 로마서 8장에 나왔잖아요. 죽음? 네. 건드리지 못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천사, 사망, 환난, 핍박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말세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요, 영원히 내주하고 인도하고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범죄를 하더라도,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어떤 상태가 되더라도 상관없어요.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 그거 한 번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요, 구원의 확신 가져가잖아요. 왜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안 바뀌어요, 구원. 그렇죠? 성령께서 내주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이 부탁해서 와주세요가 아니고 성령이 직접.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구원이 바뀐다는 것은요, 성령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범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 저와 여러분의 범죄가 구원에 왜 영향을 미치지 못하냐? 주체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본인들이 주체였어요. 선악과 먹고 안 먹고를. 저와 여러분 구원받고 안 받고의 주체는요, 성령 하나님이시에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네가 내 이름을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응답의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의 확신.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승리의 확신. 죄는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사죄의 확신. 5가지 확신 딱 갖고 있으라니까요. 안 변합니다. 감리교, 성결교, 다 좋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구원 안 바뀝니다. 그 어떤 미친놈들이요. 구원 안 바뀌면 뭐 예수 믿고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뭐 죄 지으면 살면 이런 헛소리 하세요. 로마서 5장에 나왔잖아요. 그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실수해가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부모님에게 피해를 줬는데 부모님 용서해 주니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부모님께 피해를 주면 되겠구나. 그래도 용서해 줬고요. 그럼 그거는 자식이 아니죠. 정신질환자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서 범죄하는 거하고 범죄 뭐 하면 어때? 이거하고는 완전 달라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완성했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 재림은 반드시 오게 됐어요.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세가 끝나면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합니다. 말세가 뭔지 알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재림하는 그 사이를 말세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고 말세 지말, 말세 중에서 제일 끝에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것 뿐이죠. 그죠? 저 개인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20년 전만 해도요, 한참 남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참 남았다. 왜요?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아닙니다. 그죠? 모든 민족이라 했어요. 민족이 정확하게 따지면은요, 지금 없어지거나 언어가 통합된 민족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5천 정도 민족을 잡아요. 근데 옛날에 연구했을 때 20년 전 연구했을 때 2만 민족이 넘었어요. 민족만 지구상에. 동네가 다른데 옆 동네인데 민족이 달라. 언어가 달라. 그죠? 중국만 해도요, 언어가 100개예요. 크게는 북경어, 간동어 이렇게 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다 북경어를 쓰도록 공통어를 만들었지만 그 안에서 쓰는 또 언어가 또 따로 있다니까요. 이만큼 민족이 많아요. 5천 민족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선교사 중에서 진짜 엘리트들이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어느 선교를 했냐니까 GBT 선교라 했어요. GBT라는 게 뭐냐니까 성경 번역 선교예요. 그 성경을 번역해요. 왜냐면 5천 민족만 하더라도 언어가 5천 개입니다. 그죠? 물론 요즘 이제 시대 발달돼가지고 뭐 다 언어가 다 통합됐잖아요. 브라질만 해도요, 수백 개의 민족이 있는데 언어가 다 다른데 그 나라 공통 스페인어를 쓰잖아요.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이 글자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이 글자를 만들어주고요. 시간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 사람 언어를 이해도 못하는데 글이 없으니까 그거 가가지고 같이 살면서 언어를 배워가지고 그걸 또 글자를 만들어가지고요, 그 성경을 또 지어갖고요 선교했다니까요. 그 일에 앞장선 사람이 GBT 선교사들이었어요. 성경 번역 선교사예요. 아무나 못 가요. 굉장히 엘리트들만. 선교사 중에서도 IQ 뭐 거의 160 이상의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런 단체가 있어요. 지금 거의 없어졌어요. 어떤 시대가 됐냐? 이게 이제 글로벌 시대가 돼가지고요. 또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요. 이제는 유튜브 시대 되잖아요. 이제는 AI 시대가 됐는데 이 유튜브가 얼마나 무섭냐니까 여기에서 방송한 거를 어느 나라 어느 민족들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말 좋고 클릭 누르면 언어까지 번역해 줍니다. 그만큼 발전했어요. 그런데 5천 민족이잖아요. 그래봤자 대표적인 언어밖에 없거든요. 그죠? 많아봤자 100개 정도 언어밖에 없어요. 그 정도 이상도 유튜브에서는 못해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내가 아직 멀었다. 솔직히 얘기해서 한 5년 전만 해도 아직 뭐든지 복음 증거돼야 되잖아요. 증거되려면은 몇백 년 걸릴 것 같다. 최소한 몇백 년 걸릴 것 같다. 뭐 물론 그거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모든 민족이 전파돼야 되는 거고 안 들으면 의미 없잖아요. 들어야 되니까. 그건 성령 역사니까. 근데 전해야지 듣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전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5천 민족에게. 그래서 그나마 이제 글로벌 시대 되니까 뭐 교육을 배우니까 자기 민족의 언어는 아니지만 자기 나라의 언어는 배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화 정도 되는 정도 수준인데 그래도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AI가 얼마나 무섭냐니까요. 지금 이미 중국에서는 쓰고 있더라고요. 중국을 지금 막으려고 막 지금 패권 전쟁이라는 이유가 있어요. 걔들이 얼마나 그 지금 국가 지켜질 사업을 했는지 동시 통역을요. 이어폰 딱 끼면은요, 이 사람 말을 하잖아요. 이 사람 말하는 거 동시 통역을 해줘요. 말로, AI 언어로, 사람 말로 그대로 통역을 하는데, 우리 뭐 네이버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은 이제 번역기 있잖아요. 여러분 번역 한번 해보십시오. 영 이상합니다.
영 좀 안 맞아요. 앞뒤가 약간 영 엉망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사람이 해서 그래요. 사람이 많은 이제 학습 문장을 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예시를 만들어 막 정해 놓은 겁니다. 이제 이 AI가 하니까 상황이 달라졌어요. AI 스스로 학습하잖아요. 사람이 할 거를 뭐 수십만 문장을 만들어서 하는 거를 그거를 몇 년 걸려서 할 거를 1분만 내버려요. 지가 학습을 하니까. 이래가지고요, 전혀 쓰이지도 않지만 소수의 사람이 쓰고 있는 언어를 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몇 시간 들어보면요, 아예 학습을 해버려요. 이해를 해버리고 학습해버립니다. 이래가지고요, 동시통역을 해버린다니까요. 한국에도 내가 볼 때 저거 하나 사야겠다 싶더라. 한 40만 정도 하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그래서 제가 알리바바 들어가가지고 할까 하면 한 40만 원 정도 해. 물론 언어가 많지는 않아요. 한 10개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유명하냐니까 번역기가 아니에요. 그냥 통역을 해버려요. 동시통역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수준이 어느 정도 되냐니까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동시통역하고 동시통역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까지 왔어요. 제가 왜 쓸데없는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 시대가 급속하게 복음 증거돼요. 그래서요, 이 AI 시대면은 반대로 영적 문제는 심각해지고, 반대로 이 굉장히 타락도 하겠고, 굉장히 범죄도 일어나겠지만, 반대로 복음 증거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뭘 준비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릇을 준비해라. 3가지 뜰을 담을 그릇을 준비해라. 응답은 사도행전 2장에도 글이 나와 있듯이 점진적인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희한한 시대가 됐어요. 아니 그 코인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이제는 시대 희한이 된 것이 100배가요 단번에 100배 됩니다. 경제도요. 옛날에는 그게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지금은요 단번에 100배 1000배 됩니다. 이런 시대적인 급속하게 바뀌어요. 응답이 그려오는 겁니다. 단번에 바꿀 수 있는 응답이 와요. 근데 이게 로또가 아니란 말이에요. 로또식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릇이 준비할 때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저는 예전에 문선명인가 그랬나요? 이 사람이 10년 동안요, 교회를 집에서 한 거예요. 마당 있는 집. 집에서 이제 교회를 이제 세웠는데, 십자가도 안 세우고 그냥 혼자 있는 거예요. 물론 이단이지만. 이 사람이 뭘 했냐니까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냥. 10년 동안. 성도가 한 명도 없어, 10년 동안. 아니, 간판도 안 세우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그거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이 10년 동안 기도만 한 거예요, 그냥. 그릇이 된 거죠. 악령도 아무도 안 씁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아무도 안 써요. 그릇 된 사람 쓴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어떤 정신질환자가 한 명 왔는데요. 그냥 보자마자 이 사람이 기도해 주고 나와버린 거예요. 아니, 정신병자가 기도해가 나오면요, 밖에 나가 막 소문 내는 거 안 내요, 소문. 쪽팔려가지고. 자기가 정신병 있는 거 자꾸 자치고 쪽팔리는데, 자기가 그거 나왔다고, 내가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자기가 정신질환 있었다는 증거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제자가 된 거예요. 사람을 데리기 시작하는데, 1년 만에 몇만 명 모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야 됩니다. 영적 세계, 육신 세계 거의 동일합니다. 응답이라는 것이 단번에 와요.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잖아요. 단번에 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그걸 붙잡아라. 그리스도를 붙잡지 말고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붙잡아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붙잡으세요. 예수 믿어주지 마시고 예수 외에는 없는 겁니다. 예수도 믿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붙잡기만 됩니다. 그럼 붙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이건 본문이죠.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이 물었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니, 예수님 이름 물어야 돼요. 사람들이 예수인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름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름 물었어요. 인자는 그때 당시의 표현이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예요.
사람들이 인자,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말은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도 메시아이거나 메시아의 관련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세례 요한 같다, 뭐 엘리야 같다, 에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 한 명 같다. 무리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걸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 자기네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 배고프지 않게 해주시는 분. 이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데 속국에서 해방시켜 줄 분, 우리가 너무 자존심 상했는데 자존심 세워주실 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은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제자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고 물은 거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유일하게 예수님이 놀란 장면이잖아요. 성경 전체 통틀어가고 예수님이 놀란 장면이 유일하게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때만 놀란 거예요. 딴 데는 뭐라고 얘기했냐니까요, 기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죠? 신기하게 여긴 거예요. 뭐 이렇게 여긴 거예요. 근데 이건 놀란 거예요. 그죠? 봐요, 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놀란 겁니다. 아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붙잡은, 앞으로 또 붙잡을 베드로에게 세 가지 응답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 세우겠다. 첫 번째예요. 교회는 세 가지입니다.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고요. 그죠? 그걸 보고 나우스라고 그러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당, 그걸 보고 히에론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가 다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세 가지 뜰에 헌신하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세 가지 뜰을 하려면 돈이 세겠죠. 경제 축복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있어야겠죠. 당연히 은혜 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현장에 구원받을 사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증거를 주겠다. 교회를 세우는 증거를 주겠다.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게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단이 공격을 안 합니까? 하죠. 문제가 안 된다.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공격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러나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공격을 안 하는데 무슨 이기고 지고 뭐 있습니까? 공격을 한다는 얘기인데 공격해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붙잡으면 사단의 공격이 문제가 안 됩니다. 영적 문제인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치유돼요. 치유된다는 말은 고침을 받는다는 얘기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요, 그 문제가 안 되면 돼요. 그게 진짜 치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세 번 구한 이 영적 문제 하나님 안 고쳐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 문제 갖고 있는 것이 더 큰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고침 받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고침 안 받는 게 축복입니다. 고침 안 받는 게 축복이 아니죠. 고침 안 받아도 문제가 안 되는 게 축복이죠. 사단의 권세에 못 이깁니다. 절대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세 번째 뭡니까? 무슨 증거를 주겠냐? 네가 너에게 천국 열쇠 주겠다. 천국 열쇠 준다는 말은 그때 당시에 청지기에게, 주인이 청지기에게 금고의 문을 열쇠를 준 겁니다. 정권을 준 거예요. 정권을.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말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이요. 이게 이제 기도응답인데 무슨 말이냐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 전하려고 하면은 천국 백성을 만난다는 얘기고요. 복음 안 전하면 안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안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안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권한을 저와 여러분이 준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통장에 돈이 100억이 있다. 내 거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놔둘 수 있죠. 평생 동안 그냥 묻어둘 수도 있어요. 왜? 내 거니까 안 써도 내 거예요. 다만 쓰지를 못하니까 누리지 못할 뿐이죠. 남은 통장 갖고 뺄 수 없잖아요.
근데 내 통장이기 때문에 가서 또 빼면 돼요. 그럼 많고 쓸 수도 있어요. 왜요? 내 거니까. 그게 천국 열쇠예요. 그래서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이 말이 아닙니다. 하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붙잡은 자는요, 전도 선교하려고 하면 하나님 거기에 쓰임받게 하시고 안 하면 안 쓰임 안 받게 하신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정권으로 주신 거예요. 그게 기도응답입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려면 많은 거 필요하잖아요. 나머지 더 하시리라. 우리는 주로 나머지 보고 전 이제 기도응답이라는데 그것도 기도응답이니까 그죠? 나머지도 체험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붙잡으면은 세 가지 응답이 오는데 어떻게 붙잡아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3분의 1번입니다. 결론을 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결론 내세요. 다 끝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할 거는 전도 선교를 위해서 인생을 드리는 것 외에는 없어요. 요 결론을 내야 돼요. 자꾸 그리스도 이용하지 마세요. 정말 바보 등신 천치입니다. 왜 인생을 하나님을 이용하는 인생을 씁니까? 하나님이 이용당합니까? 나를 위하여, 경제를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면 하나님이 이용당해 줍니까? 스스로 어려운 상황을 자꾸 만들잖아요. 그리스도 오리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끝냈기 때문에 내가 할 게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밥 먹고 잠자고 그냥 상식선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먹을 겁니다. 잠 안 잘 거예요. 해야 되니까 그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더해 주시는 거 가지고 왜 인생을 겁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 그래서 결론부터 딱 내요. 결론 내야지만 뭐가 되냐? 이제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결론을 안 내고는 시작이 안 됩니다. 아,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구나. 이제 나는 복음 위에 살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나머지 더해 주실 거구나. 안 더해 주셔도 상관없구나. 이렇게 딱 결론을 하면은요, 이제 뭘 해야 될 게 보이잖아요. 이 결론이 안 나는데 뭐할 게 보입니까? 그래서 결론이 나면은 시작을 하는데 시작을 어떻게 해라? 하나님 나라로. 그걸로 시작해라.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눈에 안 보이니까 어렵게 보이는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돈가스 장사를 한번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그럼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돈가스 만드는 아주 뛰어난 실력은 아니라도 기초적인 실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유튜브 보고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 가게 가서 알바를 해가지고 직원을 돼가지고 거기서 최소한 몇 년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제대로 배우려면 좀 많이 배우려면 1, 2년 배워야 되고 최소한. 그죠? 유튜브 공부하고 지원자 여러 가든지 가게 취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놀아가든지 그게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가스 못 만드는데 가게 차리면 뭐합니까? 요즘 체인도 많다는데 체인 있어도 배워야 되잖아요. 두 번째, 가게 차리려면은 기본적인 대출 받고 하더라도 시드머니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차릴 비용이 필요해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 실력이 뛰어난 실력이 아니라도 아주 기초 실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아주 기본적인 자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성령 충만 받고 증인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 준비를 하라고요. 뭘 준비하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4가지 믿음의 고백. 그거 준비하세요. 내 삶이 되도록. 그거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걸 또 뭘 준비해야 되느냐? 언약 예배 중심의 스케줄. 그거 준비하시라니까요. 그리고 함께하는 집중. 이거 준비하시라니까요. 준비를 해야지 시작을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다리고 안 보이면 기다리고 보이면 도전하는. 그걸 시작하라니까요. 그러면 세 번째 뭡니까? 시작을 하는데 막연한 게 아니잖아요. 기대하면서 시작하세요. 무슨 기대? 유일한 응답이 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도 내 증인들이라. 이거 기대하면서, 이거 딱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현장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 받을 거예요. 그거 기대하세요. 교회에서는요 세 가지 뜰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쓰임 받을 거예요. 그거 기대하세요. 가정에서는 미션홈의 증인 될 겁니다. 그거 기대하세요. 그걸 기대하면서 시작하세요. 그게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붙잡았다는 증거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붙잡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유일한 증거를 주십니다. 교회에 대한 증거, 영적 싸움에 대한 증거, 기도 응답에 대한 증거. 이를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